네, 오늘은 잠언입니다. 그 제목은 잠언 1장 1절에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서 이 잠언은 잠언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의 저자를 누구로 알고 있냐면 다들 이제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의 저자는 아니에요. 의외로 전체의 저자는 아닙니다. 그 후반부에는 다른 저자의 이름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잠언도 200년도 정도의 그 편집 과정을 거쳤어요. 왜냐하면 25장에서 29장의 저자는 솔로몬이지만 편집은 누가 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그 신하가 이것을 편집을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근데 어떻게 이 지혜서의 대표격인 이 잠언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왕이 된 직후부터 봐야 하죠.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산당에서 1000번제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이 1000번에 꽂혀서, 그죠? 1000일 동안 뭐 매일 한 번씩 예물을 드린 것처럼 1000번의 헌금이나 1000일의 기도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정확한 의미가 아니고요. 1000번제는 1000개를 한 번에 드린 사건이요. 그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너가 무엇을 받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으셨죠. 그때 솔로몬이 아주 멋있는 대답을 했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거죠. 뭔가 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뭔가 이 나라가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제가 백성의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 그 대답에 아주 만족하셨죠. 그래. 그러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이 솔로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지혜의 왕으로서 아주 유명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탈무드에 기록된 이야기가 있어요. 갓난아이 한 명을 두 명이 자신이 친모라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해야죠?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어라 하니까 한 여인이 울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차라리 그냥 저 여인에게 주라, 내가 친모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왕이 탁 얘기를 하죠. 저 울고 있는 저 여인에게 주어라, 저 아이가 친모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죠. 네, 이런 여러가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내려오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유명해가지고 여러 각국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왕이 직접 오기도 하고 또 왕이 이 신하들을 보내서 그 지혜를 막 물어보기도 하는 그 정도의 그 명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4장을 보면 그러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 3000가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든 노래가 1005편이고요. 초목에 대해서 짐승, 새,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들, 그러니까 백과사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사전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잠언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뽑히는 그런 표어입니다. 또 잠언의 목적이기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이 참 귀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서 기초가 서지 않으면 그 지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마주하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더 옳은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뭘 더 알고 뭐 더 행하고 이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지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지혜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냥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만이 참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지혜는 그저 어리석은, 그리고 겉으로는 되게 휘황찬란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더 속히 들어가 보이고 그것을 따랐을 때는 결국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에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어떤 생각하는 힘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술이나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죠. 가령 캠핑장에 가서 장작에 불을 피우거나 텐트를 치는 것, 이것도 지혜예요. 그죠? 갑자기 사람 던져놓고 불 좀 피워봐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죠? 텐트 쳐봐 하면은 못 친단 말이죠. 또 우리가 오늘 예배 그리고 오늘 주일에서 사용되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지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간을 지혜롭게 잘 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못하지만 이게 지혜인 거죠. 그러나 이 지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세대를 거쳐가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마치 어떤 맛집 사장님이 이제 자식에게 음식점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리한 레시피와 또 재료 고르는 것부터 조리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교육시키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살면서 마주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작성된 책인 것이죠. 잠언의 주제들을 찾아봤는데 참으로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악한 무리와 어울리는 대가, 훈계와 보상, 효도, 미련한 자, 훌륭한 인격, 위선적인 믿음, 무절제, 사업 윤리, 이웃과의 관계, 결혼, 음탕함, 거짓과 속임, 교만함, 나태와 게으름, 말조심, 보증, 수다, 다툼, 오만, 험담, 명예훼손, 미움, 비방, 사기, 시기, 술취함, 뇌물, 자족함, 식탐, 분노, 실패, 가난, 부유함, 관대함, 검소, 인내. 엄청난 그냥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잠언을 읽으면서 줄쳐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있고 줄치면서 좀 읽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매주 한 장씩 읽으면서 그 중에서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줄쳐놓은 것들이에요. 제가 몇 개를 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1장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어린 나이에 왜 보증에 대한 그걸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왜 쳐놨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항상 어머니께서 좀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해주셨죠. 보증 서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저의 내리 속에 있었는지 이 말씀을 골랐더라고요. 그리고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또를 격동하느니라. 또 왜 골랐는지 모르겠는 말씀이 있는데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 당시부터 좀 그랬나봐요. 결혼하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고, 또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제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줄쳐놓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거나
혹은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다가도 사랑해야지 막 노력했던 것들, 막 대답을 할 때도 그래 엄마가 나의 성질을 긁지만 부드럽게 대답하도록 노력해봐야겠다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누워서 뒹굴거리다가도 뭐라도 그냥 나가서 내가 해야 될 본분 공부하자, 아니면 나가서 친구라도 만나자, 그런 것들이 나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삶이 뭔가 무력해서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뒹굴거리면서 핸드폰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길 바라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저녁에 나가서 술 마시고 노는 것이 나의 뭔가 삶의 전부의 낙이 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그걸 목적으로 살아온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빚에 허덕이면서 막 돈의 노예처럼 그러면서 살기를 바라지도 않았겠죠. 또 부모와 갈등으로 원수와 같은 삶을 살려고 했던, 뭔가 그러기를 바랬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참으로 야속하게도 우리가 바라지 않던 그 인생길로, 그 쓴구멍 속으로 끊임없이 뭔가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그 구멍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길을 제시하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무력하고 막 패배감에 쩔어서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 나가서 선행 좀 베풀어 볼래?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내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그저 뭔가 내 욕심을 채우고 뭔가 내 돈을 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이유가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오히려 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노인분들을 공경하고 그분을 도울 때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의 말들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한때 미련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훈계를 청종하지 않았고, 또 감정을 앞세워 화를 내고는 했었죠. 정말 효녀여서 부모님 말에 한 번도 이렇게 대꾸도 반항도 안 하고 정말 예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극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때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괜히 들으면 화부터 났을 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부모님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죠? 생각해보면 아주 어릴 때는 청종했죠. 막 부모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막 너무 절대적이고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냐면, 그냥 내 머리가 크고 다 알지도 못하면서 부모님이 하는 말 같고,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알긴 해? 그쵸? 그때부터 말을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은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이고, 구시대적인 발언 같이 느껴지고, 맞는 말을 하면 그것도 짜증이 나죠. 내가 맞아야 되는데 왜, 그쵸? 맞는 말 하면 짜증이 나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옳음을 막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막 그렇게 생각하고 관철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아세요 지금? 내 상황 아세요? 아시는 거 맞아요? 막 하면서 그냥 대들고 안 듣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내 뜻대로 움직일 때까지 막 버팅기고 어리광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리광은 그러나 알잖아요. 계속될 수 없죠. 그 부모가 자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어리광을 받아주다가 그 나이가 성숙하고 그럴 때가 아닌데 아직도 그러면 그 아이를 결국 훈계할 수밖에 없고 더 심하게 야단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어리광을 받아주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도 하는 우리의 정말 어리석은 어리광일 수도 있고 정말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못된 기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늦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멸시하면서 흘려보낸 것들,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지혜와 훈계를 다시 곱씹고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아니다, 싫다 하였어도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뉘우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용 말씀을 통해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미련한 자는 앞에서만 알겠다고 말하고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예라고 해서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 왜 저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답만 네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사실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답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말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 또 나를만 시키는 거야? 왜 귀찮게 자기가 하지 왜 나를 굳이 불러가지고 나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인용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혜로운 아니오도 있어요, 사실. 무조건 예해야만 우리가 알지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말한 뜻을 생각해보고 의도를 고민해봤을 때 돌이켜보니 그 사람의 뜻이 악하고 너무나 불효할 때는 우리가 다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고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한번 깊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고 겸손하게 살고 거짓말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사치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을까? 정말 싫다 이게 아니라 다 아는 거 잔소리 하시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냥 말씀하신 그것 이상 그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과 은혜와 수많은 그 많은 계획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깊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생각하는 방법이 길러져야 되는 거죠. 또 도덕적 기준이 우리가 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다시 한번 내 뿌리, 내 근본,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돼야 되는가? 나라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참된 내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다시 근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